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의 결과물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역의 열매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년 전에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보증금 1,000만 원 구하기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교회가 오늘에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9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참 귀한 것들을 주셨고 목회자로서 저를 많이 성숙시키셨고 성장시키셨고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회라는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목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가 점점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맺게 되는 사역의 열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분명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열매를 만드는 이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열매를 만들어낸 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동일한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인간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저도 비행기 몇 번 못 타봤는데요. 비행기를 타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있는데 공항 검색대입니다. 그 여행용 캐리어를 공항 검색대에 딱 올려놓으면 검사를 받아야 돼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캐리어를 올려놓고 쫙 지나가죠. 여러 가방들이 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가방의 겉모양만 보여요. 아, 이거 브랜드 있는 가방이네. 이거 비싼 가방이네. 아, 저거는 시장 가방이네. 뭐 그런 브랜드만 보여요. 좀 좋아 보이는 가방도 있고 좀 안 좋아 보이는 싸구려 가방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방의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방을 보지만 공항 검색 요원들이 보는 가방은 다릅니다. 무엇을 봅니까? 바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방의 내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방의 디자인, 가방의 브랜드 이런 것을 보지만 저 검색 요원들은 가방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가방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 저분들이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방의 껍데기만 볼 수 있고 껍데기만 보이지만 공항 검색대 요원들은 가방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과시켜도 되는 물건들은 다 통과시키지만 통과되면 안 되는 물건들은 다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삐삐 소리와 함께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아무리 숨겨보고 싶어도 아무리 포장해서 깊은 곳에 집어넣고 숨겨보고 싶어도 삑삑 소리와 함께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바로 이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멋지게 포장해 놓은 사역의 결과물들만 보입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꽁꽁 다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 보이는 제스처와 겸손해 보이는 표정과 말로 얼마든지 다 숨길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말들로 우리는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숨겨진, 꽁꽁 숨겨져 있는 그 교만,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역 한글이 더 좋아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옛날 성경인데요.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낸 큰 액수의 헌금만 봅니다. 큰 돈을 헌금했거든요. 그 결과물을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돈을 헌금하는구나. 그 자체는 매우 아름다워 보이고 매우 좋은 헌신, 아름다운 헌신으로 보입니다. 큰 금액의 헌금이니까요. 근데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계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이 이 헌금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4장에 누가 나오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4장이 끝나고 있어요. 4장의 바나바 이야기와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쌀을 팔아서 헌금하고, 자기 집에 있는 가재도구,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바나바란 인물이 사도행전 4장에서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인데요.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바나바가 팔았던 밭, 이 밭이요, 헬라어로 그로스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땅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소유, 자기 물건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사람만 있었는데 이제 바나바가 밭을 판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밭. 지금까지 성도들이 했던 헌금과 다른 차원의 헌금의 큰 액수가 지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땅을 팔았고 그 땅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가 갖다 둔 거죠. 여러분, 가난했던 초대교회는 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정에서 시작한 것처럼 다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큰 금액의 헌금을 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교회는 소문이 빠른 곳입니다.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큰 헌금을 교회에 하다니 믿음도 정말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좋은 자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겠네. 이런 소문들이 막 교회에서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본명이 요셉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권위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권위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바나바를 교회에서 외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바나바가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이야기가 5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이들도 자기 땅을 팔아 헌금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요셉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고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위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것을 보고 그날 밤
바나니아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헌금 좀 해볼까? 그날 밤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땅 좀 팔아서 헌금 좀 해볼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아볼까?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헌금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땅값의 일부를 감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감출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애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왜 드렸습니까? 바나바가 얻은 영광과 칭송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환호하니까 그게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바친 헌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바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합니다. 더 부풀려야 내가 바나바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헌신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칭송을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경건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칭송을 얻으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삽비라에게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악의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에 큰 열매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까?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동기로, 이러한 자세로 나는 목회했다, 사역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울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장 4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보고 있는,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나는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후반부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원하며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진실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공항 검색대로 돌아가서 나는 내 가방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공항 검색대 직원을 옆에다 두고 내 가방 속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은 정직하게 고백한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내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었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볼까요? 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들,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간사함이 없었고 내 마음속에 부정이 없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아첨하는 말이 없었고 탐심의 탈을 쓴 게 없었고 가면을 쓰지 않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고 권위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마음 없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다. 당당하게 내 마음을 다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이런 거 없었어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꽁꽁 감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내 마음에 이런 게 없었다.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없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피는 설교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설교가 아니고요. 바울의 마음에 없었던 이것들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 이런 게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검색대를 딱 지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삐 소리가 나면서 네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어. 삐 소리가 나면서 너희 마음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검색대를 지나가는 순간에 다 보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이 마음 없이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 후반부부터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정리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고 정직함이 있었고 내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했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고 자녀에게 하듯이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면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자기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했어. 제가 평소 같으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설교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인가?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바울에게 없었던 것들이 제 마음에 목회하면서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울에게 있다고 말하는 바울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할 찬양인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이런 것이 나에게 있나요?
바울은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로 내 마음에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장 1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속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돼요. 너희도 안 돼요. 성도들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을, 내가 그런 동기로 사역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삶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지만 내 남편은 나를 잘 인정 안 하거든요. 내 아내는 나를 잘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바울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내 아내가 증언해주고 내 자식들이 증언해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한다. 너희들도 안다. 이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요.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1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마음은 없고 이러한 마음은 있는 이 마음만 가지고 사역했던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사역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원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너희의 삶을 바꿔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되어라. 이 목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목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목표고요. 우리 모두의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삶이 되어라. 이것이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듯이 저의 목표 역시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룩하고 합당한 삶이 되도록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는 것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건 결과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을 근거로 보면 믿음의 결국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끝은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땅에서 믿는 자답게 살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목표라면 믿는 순간 바로 죽어야죠.
목표를 이룬 거니까요. 믿는 순간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탁 죽이시고 데려가셔야죠. 결과를 목표를 이룬 것이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천국 가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을 제물로 드려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라. 그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삶의 변화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에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삶이 변하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봅니다. 사역의 열매와 결과와 성과물들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죠. 은밀한 동기를 보십니다. 공항 검색대 직원이 가방 속을 다 샅샅이 뒤져보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검색대 직원이 놓치는 물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으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해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중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고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향한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은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